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설중메이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차가운 눈밭에 있는 영가족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는 은혜, 설중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 바로 설중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커뮤니티 별빛마을 영가족들의 사연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마을에 어린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교육하면서 다른 것도 잘 자라면 좋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올바로 서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말씀도 기도도 큐티도 잘 못하고 있다 보니 저 개인의 신앙생활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도 길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각종 SNS에서 육아 인플루언서들의 교육 방법들을 열심히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를 위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린 자녀를 키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게다가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참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워킹맘이든 또 누가 됐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단지 이 가정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싶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를 믿음 가운데 키우기를 원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믿음 안에 행복해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자녀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행복의 원리를 돈과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그리고 세상의 성공에 찾으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복한 자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아이가 그 믿음의 꼴을 먹고 자라는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시고 지금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내가 행복한 엄마 아빠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아이들은 더 멋지게 자라가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으셨죠? 해야 될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공통의 답변인데 부부간에 더 사랑하십시오. 그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있는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것. 믿음 있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며 늘 식탁에서 톡탁거리는 것. 그걸 아이들은 보는 순간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앙 안에, 말씀 안에 행복한 엄마 아빠 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부부 되시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뒷걸음을 잘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워킹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양보다 질인 거예요. 더 주님 안에 행복한 사람으로 그 행복을 폭포수와 같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하면 아이들은 귀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슬비도 중요하지만 소낙비도 중요해요. 짧은 시간 그 아이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답게 그 아이와 소통하면 마음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황금 보화를 함께 채취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워킹맘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하시며 아이까지 인생의 삼중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모든 부부들 정말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부부 때문에 행복하시고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꼭 믿음의 고지에 함께 설 수 있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별빛 마을에서 신앙생활 중인 초등학생 딸을 둔 별빛입니다. 사춘기가 오는 나이가 어려졌다고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 사춘기가 오니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그래도 전에는 대화도 잘 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예민해졌고 때로는 이렇게 버릇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무례하기까지 해요. 그대로 마냥 두자니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권위를 세우려니 강압적이라 느껴져서 혹 교회 생활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부모의 권위를 세우면서 동시에 사춘기 딸과의 소통을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춘기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 진심으로 심심한 존경과 또 축복을 드립니다. 참 쉽지 않죠? 또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갱년기도 겸하여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접하면서 꼭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사춘기 아이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은 친구 같은 부모가 트렌드이고 그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는 때론 친구 같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엄마 아빠의 삶의 태도가 권위여야만 합니다. 그 권위의 시작은 일관성이에요. 원칙이 똑같아야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어제의 기분과 오늘 기분에 따라 똑같은 일들을 다르게 반응할 경우 부모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친구 되는 부모를 삶의 모토로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답게, 그러니 말도 생각도 행동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때론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질책할 건 질책하되 아이와 신뢰가 어느 만큼 쌓였는가, 이 아이와 내가 어느 정도 밀접함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접근하실 때 분명히 사춘기 아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일관성 잊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항상성을 가지고 모든 패턴들을 해나가면 아이가 신뢰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와 오늘 얘기가 같아야만 합니다. 꼭 이 부분부터 회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춘기 자녀들. 낯선 거예요. 낯설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말 잘 들었던 아이가 지금 대꾸하고 말대꾸하고 자꾸 나에게 반항하니까 그게 낯설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낯설음이 익숙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걸려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세요. 아이에게 오는 그 에너지를 조금 돌려 어머니가 즐거운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당황해요. 엄마가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갖지? 라고 생각하며 이상할 때쯤 아니야, 실상은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았어. 그렇게 접근해야지. 계속 이야기하면 아이는 뭐로 들을까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잔소리로 인식하면 반응은 반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낯설음이고, 낯설음이 익숙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다 지나가게 된다. 조금 그 자녀와 이격을 둬서 아예 아이의 모든 시간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무심하게 한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엄마의 즐거운 일을 쫓아 하루를 아이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학업생활 때문에 짜증낼 때 엄마가 행복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짜증을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도 사춘기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이도 갱년기 엄마를 생각합니다. 둘이 짜증스럽게 하루 종일 살다가 만나면 짜증과 짜증이 만나 짜증의 폭풍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우리 엄마에게 두셔서 즐겁고 행복한 일 하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요. 아이들에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이들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두 가지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사춘기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이 인생을 여물게 만드는 시간들로 분명히 변화되어져 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는 좋은 단초, 그리고 그때 엄마가 나를 믿어줬다는 것에 대하여 아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떠하실까 그 말씀 드리고요. 이 가정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설중 메이트에 찾아 나와 담임 목사에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랑하는 두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 특별히 세계로교회 모든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들, 행복한 부모들, 평안의 부모들, 안정적인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그 행복, 그 평안을 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평안하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춘기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모가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여 주셔서 사춘기 아이들의 큰 생명 우리가 되어져 우리 귀한 아이들을 멋지게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계승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